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열재앙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열재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혹시 기억나세요? 열재앙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다가 시작된지 혹시? 이게 왜 열재앙이 시작하게 된 가장 근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냐면은 구원파 얘기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기억이 되세요? 그때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우리 사회에 막 구원파가 오르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과거 시제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거 시제만이 아니라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약의 중요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게 무교절에 대한 것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얘기하다가 뭐가 나오죠? 유월절이 나와요. 무교절은, 유월절은 양을 잡은 그 1월 14일 그 첫날 밤, 그날로서부터 7일이 무교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교절을 지키게 된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동일시해서 써요. 같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은 것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연속선상에 있다.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근원, 무교절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유월절이었다.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봐야 된다.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유월절의 감격과 기쁨,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다 누리게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람들이, 인류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자 거부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부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주신 게 열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해요.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조차도 복음 하나로만 충분하지 못하고, 복음 하나로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가치들로 복음과 섞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대체시켜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유월절에서 말씀드린 거 뭐였냐면은 유월절의 감격과 기쁨 자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광야 생활을 나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근원이 되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 가치, 환경, 뭐든 또 믿는 거, 이게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일 수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가진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통해서 그 우상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계속 줘왔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아둔하고 완악하고 캄캄한 데 있는 그런 영혼과 같이 지내온 적이 많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애굽 바로 왕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로 왕의 상태를 통해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신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봐라, 오직 너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애굽 바로한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 너희를 꺾으라 그 예요. 너희 자신 하나님에 굴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은 결국 뭐냐면은 6월절의 기쁨, 6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열재앙이에요.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6월절 절기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6월절 절기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재앙 들어가기 전에 그 6월절의 가장 근본적인 것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 뭐냐면은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는 거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다를 가장 6월절의 본질적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6월절의 그 보례 교환, 보완규례, 보례 교환이 아니라 보완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지만 기쁨과 감격에 넘쳐요. 야, 이런 감격이 있을까? 이런 기쁨이 있을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함께 막 그 시를 짓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보혈 흘렸네. 주의 사랑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과 기쁨과 눈물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애굽의 백성, 전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몰라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저 열방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이방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의식 가운데 살아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 선교, 모든 열방에 대한 선교 사상은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만 선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만 너희를 통해서 모든 세계 만방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자, 이거를 오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 이제 44절 보면은 각 사람이 돈으로 산정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 12장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한 잡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애굽을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도 함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으로 잡혀왔던 민족들 중에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섞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재앙,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해 간 그런 잡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8절에 보면 같이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뭐 종으로도 삼고 아니면은 삭슬 주고 품꾼으로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애굽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정식으로
삭슬 주고 산 종, 그 다음에 그냥 하루하루 그 삭값으로 주는 품꾼, 이런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완전히 값을 주고 너희 소유로 산 종은 할례를 주고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 소유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품꾼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상만 주는 사람, 이게 품꾼과 거류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완전히 그 사람을 사가지고 너희 종으로, 너희 소유로 만든 종은 할례를 주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품꾼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일단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을 다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값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든 종에게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값주고 내 거로 만들었다 한 얘기는 뭐냐면 내 소유예요. 그러나 품꾼 같은 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하루하루 일당을 주면서 쓴 사람이 품꾼들이에요. 종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는 이미 우리 집 식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는 일을 해도 나중에 일단 한번 종이 되면 삭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품꾼들은 일당, 그날 일하는 것 따라서 일당을 받아요. 그러나 이미 그 주인이 돈 주고 산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은 일을 해도, 날마다 일을 해도 일당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의 일이 곧 나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됐으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어떤 것을 행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가 있었냐면, 자기네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난 것 같이 율법 지키는 거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 향해서 막 조롱하고 너는 지옥의 땔감이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자기보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조속거리로 삼았어요. 그걸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근체와 박하 향해 그 11조까지 다 철저하게 낸다. 내가 주일 지키는 거 봐라.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걸 날 봐라. 이러면서 그런 것 자체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자랑으로 삼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 안에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신 것은 각각 개인적으로 구원시켰지만은 나중에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랑 의식이 있으면은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랑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막 헌신해요. 막 헌금도 잘 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실망해요. 실에 빠져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하고 또 어떻게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냥 돈 주고 그 값으로 그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종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내 많은 분란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많은 경우는 교우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 시기, 질투, 시샘, 나보다 잘났냐, 못났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내가 무익한 종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품꾼은 어떤 사람이죠? 품꾼은 당당하게 일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써서 일을 했으니까 일당은 주십시오. 즉, 이 마음을 가진 사람, 품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가 효력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가운데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 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 이방인 가운데서 주인의 종이 된 주인이 그 값을 주고 산 그 종들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 종들도 한 집에서 먹되 한 집에서 먹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 집 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각각 개인적으로 지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는 게 보면 유월절 지키는 게 뭐죠? 그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바른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뭐였죠? 고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였었어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 지키는 그 행사 자체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집 안에서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항상 이 집이란 얘기는 교회, 이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켜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성에 아브라함의 집안, 야곱의 집안 이런 얘기할 때 늘 교회로 생각해요. 교회, 신약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 안에서 드리란 얘기는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각각 각계전투 같이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지키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었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교회 가봐야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난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늘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성숙하게끔 돼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면 꼭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과 함께 권명과 위로와 그들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이유가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존재 양식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다가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럼 다른 인격체는 삼신이어야 돼요. 세 분의 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 분의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세 인격이지만 본질과 영광에서는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예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박동환 집사님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다른 인격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각자 받았지만 왜 구원시켜 주셨냐 하면은 너희가 다 하나가 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제가 부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저는 그 전에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하러 남자 여자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때가 되면 여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냥 그런 거 없었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인생의 번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좀. 상처받지도 않고 그 자가 이 몸 안에 양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굉장히 편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연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남자 여자와 다른 인격체인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가정이 인류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는 더 그게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면 뼈를 꺾지 말라고 고기를 먹되 고기는 먹고 뼈는 꺾지 말지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뼈를 꺾지 말라는 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뼈는 어차피 먹지 않잖아요. 고기는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뼈는 그냥 묻거나 태우거나 막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왜 살살 꺾지 못하게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은 어떤 이제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그 안식일 날을 시체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고 그러면 불경같이 생각돼가지고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해요. 총독님, 저 지금 십자가에 예수랑 저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 빨리 생명을 끊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서 땅에 빨리 묻으십시오. 라고 이제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가요. 십자가 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뼈를 다 으깨요. 부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이게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리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두 강도는 로마 간원들이 망치를 들어서 그 뼈를 꺾지 않게 부순다는 얘기예요. 부수고 시체를 내렸는데 예수님도 딱 그렇게 해가려고 뼈를 부수려고 봤는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아니라 벌써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워낙 예수님은 그냥 그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워낙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이미 생명이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부터 이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이걸 보고 19장 3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이 이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는 그 첫 번째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12장 46절 말씀이에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에 또 34편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예수님이 뼈가 그렇게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역사적으로 설정을 하셨을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뼈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0장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이런 건 여러분 잘 모르는 성경에서 제가 찾아봅니다, 한번. 에스겔서 37장 11절. 에스겔서 37장 11절. 자,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인자야. 인자라는 건 에스겔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앞에 37장의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환상이 뭐였냐면은 막 뼈가 여기저기 막 어느 골짜기가 있는데 막 뼈들이 막 이렇게 막 산재해 있어요. 막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뼈들이 갑자기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 뼈들이 인자야, 내가 너가 생기를 너에게 부르니 너희가 그들의 뼈들에게 명령하라. 그 뼈들이 붙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 환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갑자기 뼈들이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이뤄요. 그다음에 또 명령을 하니까 뼈 가운데 힘줄이 막 붙어요. 그 고단 명령하니까 막 살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이 붙은 다음에 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그렇게 다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에 군대를 이루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에스겔아, 너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뼈는 바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이렇게 다 분열되고 분리되고 파괴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라졌을 때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었다. 다 망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세우게 돼. 뼈 붙는 걸 통해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봐도 나와요. 거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너희들은 각 뼈 마디. 지금 개역 개정에는 마디라고 나와 있고 그 전에 성경에는 뼈 관절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여 너희들은 뼈 마디, 뼈 관절로 이루어진 한 몸이니라, 유기체니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렇게 몸을 이뤘는데 우리 각자 성도들이 다 뼈 마디마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꺾지 말란 얘기는 뭐죠? 한 사람도 이게 꺾이면 안 된다니. 왜요? 무릎이 꺾이면 무릎 그 관절이 마디가 꺾이면 어떻게 되죠?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거동을 못 해요. 무릎만 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뼈 중에서 어떤 마디가 하나가 상하게 되면은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 자체가 완성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 마디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절대로 꺾이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를 안 꺾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기는 먹는데 뼈는 꺾이지 않게 먹어요.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기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뭐를 흘렸죠?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흘렸어요.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먼저 나오는 게 피예요. 그 다음에 뭐죠? 고기예요. 혈, 육. 그 다음에 남는 게 골. 혈육골.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혈육, 골육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친한 사람을 얘기할 때, 내 골육이야, 내 혈육이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피, 살, 뼈.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 고기라는 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다 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살을, 고기는 먹으라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거하시네 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피해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 필요한 게 있다. 고기를 먹으라 그 얘기예요. 고기 뭐냐? 말씀을 날마다 이제 너희가 생명을 연장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는 그 피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고기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살, 즉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를 해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 막 고생하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고생한 거에 대해서 막 의문을 품으니까 얘들아 고생했을 때 하나님 내려주셨던 게 뭐였죠? 만나와 메추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음식을 푸짐하게 줬으면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너희의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 막 굶는 상황을 당하게 만들고 이걸 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먹어야 돼, 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한 배고픔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홍수 가운데 기갈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TV만 크면 인터넷만 열면은 막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정말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이 없어요. 기갈을 당한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물이 많은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기갈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이게 원래 잔치집에서 그 부침개를 계속 부치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배부르대요. 영양간 먹어야지 섭취를 하는 건데 부침개는 하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먹은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냄새로. 근데 그 사람 안 먹으면 영양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의 냄새 많이 맡아가지고 그 말씀 저 말씀 다 알아. 다 들었어.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육화되어가지고 양식이 되지는 못해요. 힘이 되지 못해요. 원래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돼 있어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영양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옛날에 한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요. 성경을 못 읽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설교도 좋지만 성경 말씀 자체를 한번 너무 읽어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읽고 싶다. 이래가지고 60살 돼가지고 막 한글을 배우고 하나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글 금방 깨우쳐서 성경 읽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가면 무슨 설교할까?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 때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풍요로워져서 그 갈급함이 없어요. 좀 잘 살만 하니까 다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지.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 좀 한번 더 읽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어디 더 놀러 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갈급해야 돼요. 이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은 내게 양식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른 상태에서 먹기 싫은데 억지 먹으면 체해요. 막 배가 고파서 탁 먹어야지 그게 나한테 진하게 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제 스타일 이렇게 딱 느껴지시죠? 제가 막 와라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갈급한 사람 오게 내비두는 거예요. 왜냐면 와라 해가지고 그거 들어도 그 사람한테 큰 양식이 안 돼요. 막 갈급한 사람이 들어야 이게 나한테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또 알아볼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알면 뭐하냐, 지켜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피를 그 마음에 바른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그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고파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이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일단 그 후차로 하고 먼저 거듭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집에서 좀 성경 좀 보세요. 먼지 사이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 전철 타고 오다가 가끔 가다 그 성경 조그만 거 막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 옆에 가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지. 보통 다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막 다 이러는데 그 성경, 거기 머리까지 끄덕끄덕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뭐 이러고 보더라고요. 아, 진짜 귀해요. 내가 볼 때 그런 걸 주로 오히려 우리같이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복음 오순절주의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써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게 잘 해석하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더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세요, 좀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막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궁금해져요. 이게 궁금해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도 한마디도 안 놓쳐요. 궁금했던 게 있대. 근데 궁금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느껴져요. 근데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이게 목회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맞아, 저거다, 딱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그냥 탁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 그건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날마다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영육간에 풍요로워진다니까, 영육간에. 여러분, 영만 얘기하면 육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넉넉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 돈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늘 부자와 같이 넉넉해요. 남한테 베풀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참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기서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오늘 주제와 조금 비껴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집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뼈로 넘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왜 뼈는 꺾지 말고 해요? 너희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할 때 바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너무나 우작우작 먹다가 뼈를 갈비 그렇잖아요. 갈비 같은 거 막 뜯다가 뼈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너무 막 거기에 진력하고 막 저기 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막 깊게 심취하다가 성도의 사랑,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필요한 걸 무시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좋다. 이단에서 싸우고 교리를 세우고 진리를 사수하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나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막 이단을 배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 침착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우리 간에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될 이 일을 간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역 안 할 때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이 사랑을 막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성도 하나 가면 근데 이 개혁교회들은 너 왔냐?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새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안에 기존의 공동체원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지체구나. 내가 오히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나를 못 돌아보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단들은 형제 자매보다 더 친한 걸 느껴야 된 게 우리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사도행전의 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장로님 집에 모이면서 첫 설교 기억나세요? 첫 설교가 제가 사도행전 2장 했어요. 초대교회. 하나가 되자, 하나. 개혁주의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설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같이 제사님을 서로 상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교회의 원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무릎이 빠지면 무릎뼈가 깨지면 소용없어요. 뼈 한마디라도 꺾어지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선교단체와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선교단체는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신앙이 좋아요. 돌격대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탁 돌격대 같이 목표를 막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선교단체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적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와보니까 남녀노소 거기다 신앙도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초짜 같은 사람 막 대가리가 답답 미치겠어요, 저거. 그냥 푹 해서 가고 싶은데, 교회는 뭐예요? 속도가 늦어도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끌고, 안고, 그러고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용광로 같은데요. 나 혼자 잘나서 펄펄 뛰는 데가 아니라, 그거 다 소용없어. 내 잘난 거는 그 못난 사람을 돌봐주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 뼈가 막 상할 거, 이쪽 뼈가 이게 막 다쳐가지고 막 꺾여질 것 같으면 이쪽 뼈를 많이 쓰라고 얘기해요. 너 건강한 뼈 많이 쓰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하지 않게. 너 그만 사용해. 내가 사용할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상했으니까, 치워버려. 나는 빨리 가자. 아니에요. 뼈마디. 하나하나로 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뼈마디가 하나라도 꺾여지면 안 돼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막 구원의 감격에 들떠서 야 기쁘다 즐겁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신앙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하늘 나라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이 잘 되는 거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저 집사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저 안수 집사님 아들들은 저렇게 공부 잘하고 다 서울대 갔는데 난 장로인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지도 못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좀 답답하더라도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난 편하네, 목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비밀을 깨닫고 난다면 답답해도 그냥 속도가 늦어도 끌고 참고 기다리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린 용광로고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다칠 것 같은 사람이 일단 더 먼저 관심이 와요. 이게 일단은 이게 아주 보잘것없어. 여기 아파 그러면 일단 이게 이걸 또 목사님 왜 또 나한테 관심있다 저 사람한테 관심있어 이러지 마세요. 더 연약한 뼈 꺼질 것 같은 뼈가 보이면 더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에?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교회 그런 일이 많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야, 나의 뼈마디구나. 내 혈육이구나. 고육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뭘 느끼냐면 실제적으로도 야,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걸 느껴요. 실제 그렇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6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구나. 우린 혈육이구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임방에 바르고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걸 통해서 야, 우린 하나다. 우린 혈육이고 고육이구나. 이걸 마음에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그 보험도 많아졌잖아요. 이 험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서로 보험이 되어줘야 돼요. 보험이. 내가 딴 데 가서 의지할 데 없는데 그래도 이 공동체는 내가 약하고 못났고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줄 것은 여기뿐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 집단이에요. 성향 비슷한 뭔가 추구하는 그 고상한 취미 비슷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라는 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많이 배웠냐 적었냐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난 척 했다는 저한테 죽습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죽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라는 거는.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참 좋은데 그 교회 장로님이 노가다 알죠? 이거 질통지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들 장로님을 안 지켜요. 돈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 가보니까 노가다 질통지신 장로님이셔가지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누가 저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쌀독에 쌀이 떨어졌나 옛날 같으면 저 사람 좀 무슨 문제가 없는가 서로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게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